께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8월 달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을 은혜로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화와 기쁨으로 살다가 오늘 주의 부름받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고 새 힘 얻어서 2013년 남은 시간에 영적으로 충실한 알곡되는 믿음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정해진 복무 연한을 잘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복무 중에 주어지는 휴가를 가장 기다립니다. 휴가 날짜만 꼽고 언제가 휴가냐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 가까이 군부대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군에 가면 매주일 집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엄마가 야 군에 가는데 군에 지금 맨날 집에 오느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산골 깊은 전방부대 군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군인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정해진 규율에서 벗어나 다소 자유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소속된 군부대로 복귀한 후에 얼마 동안은 다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 자칫하면 사소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휴가 마치고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휴가 마치고 사고가 생기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 동안에 민간인으로 머물려는 습성이 다시 형성되므로 훈련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귀대하면 다시 정해진 훈련을 받음으로 군인 정신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은 휴가철입니다. 1년 중에 이때가 기다려지고 이때를 보다 멋있게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 잘 보내려고 1년 동안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면 후유증이 따릅니다. 휴가를 즐기면서 긴장되었던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정신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지나면 더욱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후유증을 영어로 보면 effort하고 effect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after effect라고 해서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이야기죠. 휴가를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휴가의 후유증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여름철의 휴가와 소비생활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고 영적인 생활의 리듬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영성 회복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가 지나고 8월 달이 우물우물 지나다 보면 연말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후닥닥 지나가기 때문에 재무장이 필요한 때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별해 두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가 무엇이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 죽은 자의 상태는 의식 활동이 멈춘 상태를 말하죠. 죽은 자는 의식 활동이 멈춰졌습니다. 뇌의 활동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뇌가 죽어서 뇌사를 죽음이라 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식 활동이 멈추면 시체라고 말하게 되죠. 또 죽은 자는 시간이 소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를 나타내지만 죽은 자에게서 시간은 몸이 썩습니다. 죽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부패하여 결국 한 줌에 헐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 자에게는 시간이 기회지만 죽은 자에게는 시간은 소멸입니다. 또 죽은 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자에게 다시, 어게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인간의 삶에 다시라는 말, 어게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말이지만 죽은 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닫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의 상태는 어떠냐? 잠자는 자는 육체의 활동은 멈추었지만 의식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자는 것은 쉼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행동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잠자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은 멈추고 쉬지만 정신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이런 건 없지만 정신적인 의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달리 잠자는 자는 육체는 멈췄지만 의식은 살아있고 생명력과 몸의 활동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 자에게는 꿈이 주어집니다. 잠을 잘 때는 잠시 생각도 비우고 고난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잠을 자지만, 그래서 잠에 꿈이 있고 꿈을 꾼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고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의 문이 열려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는 꿈을 꾸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는 다시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따릅니다. 실패자도 다시 시작하고 상실자도 다시 시작하고 고통받는 자도 다시 시작하고 약한 자도 다시 시작하고 억울한 자도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에게 다시가 있다는 것은 잠을 자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려온다, 새로운 미래가 열려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자를 누구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잠을 자지만은 죽은 자는 아니다. 빨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기에 잠을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결코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했는데,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소유했다 하는 말이 have 동사로 썼습니다. have a eternal life.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내면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에베소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이죠. 참 빛인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서 빛이 되어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 빛은 어둡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추어 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결코 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빛이 성도의 내면에서 계속 비추어지므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잠을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깨어나라고 그랬는데 깨어나는 게 뭐냐? 계속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자는 자는 때가 되면 깨어나야 됩니다. 때가 되어도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못하면 주어진 하루를 다 망치고 기회를 다 날려보냅니다. 잠을 자는 자가 죽은 건 아니지만 계속 잠잔다면 이거는 곤란한 겁니다.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자는 아침에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라 이 말은 첫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고 회의에 젖어 사는 사람이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해칩니다. 비전을 품지 못하고 미래를 갖지 못한 사람 다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죽은 사람 같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쾌락을 추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영적 비전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잠을 자는 자지 죽은 자가 아니니까 빨리 깨어나오라. 죽은 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산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요청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산 자는 결코 죽은 자들 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그 죽은 자들 속에 섞여 있을 수 없어요. 산 사람이 시체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체실에 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합니다. 배가 왜 표류하느냐? 엔진이 고장나서 표류하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요. 여러분 강물에 가보세요. 죽은 고기 배를 뒤집어서 허연 배를 뒤집어놓고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산 고기는 떠내려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함께 떠내려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폭풍우가 내리고 폭우가 내릴 때도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쏟아지는 물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폭우가 오는데 계속 잠들어서 그만 그대로 있으면 폭우에 휩쓸려 가서 강물에 떠내려가든지 산사태에 갇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들이 잠을 자지만은 이제는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니까 죽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일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엄마가 깨어나라 일어나라면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군인은 하달되는 명령을 따라 싸웁니다. 잠에서 깨어난 군인이 오늘 뭘 할까? 그렇게 멍청한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을 자지만 깨어나서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무장하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긴 해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 잠을 깨어나서 예배하면서도 멍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멍한 사람은 이거는 잠에 취해 있는 거야. 계속 깨어난 군사는 명령을 받아 싸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멍하게 하늘만 보고 있다면 그거 깨어난 게 아닙니다.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나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영적인 삶을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일어나면, 물론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벗어놓고 그대로, 이불 그대로, 양말 다 그대로 홀딱 벗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래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건강하면 일어나면 제자리 정돈합니다. 몸가짐을 단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부터 왔지만 시원차인데 또 여러분 아주 우아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습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달려온 사람 없습니다. 다 단장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몸가짐을 단장하는 거예요. 군인은 전투할 때 깨어나 일어나면 무장을 하고 재정비합니다. 깨어나 일어나서 새날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기회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나 영적인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잠을 잤지만 깨어나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을 채워야 됩니다. 예배로 영성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찬양으로 영적 힘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노숙자들이나 그러지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주 한 잔 걸치고 앉아서 멍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목적 상실자요, 방향 상실자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꼬? 여러분 깨어나서 그런 사람은 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똑바로 차리고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 일어나자 준비하고 새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깨어나서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목적 의식과 방향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옵시다. 성도는 인생의 나날에서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하고 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령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군병은 깨어나자마자 무장하고 하루의 전투, 하루 일과에 자기 삶을 내던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오늘 주어진 새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어나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혹시 육신에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지라도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새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영적 성화의 아침, 영적 경성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계속 잠자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다가 깨어나 정신 차리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의 바른 정신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깨어 있으면 정신도 깨어 있습니다. 영성이 어두우면 정신도 흐릿하고, 영성이 잠들면 정신도 잠드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영이 어둡고 잠들었으니 세속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합니다. 영이 건강할 때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사상적 병은 영적 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성의 건강과 성도의 영성에 깨어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에 복종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강하게 일어나 싸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이 나의 힘이요 나의 권세가 되는데, 우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함으로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능력이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 한번 해보자, 오기 아닙니다. 맹목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간적인 오기나 도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을 품고 오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될 게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초되면 내가 원래 1년 동안 정말 찬양대에 아무도 안 빠지고 십기도도 잘 나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번 오기로 도끼를 품고 해보겠다, 얼마 못 가요.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정신적 사람의 도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인간적인 상황에 갇혀 절망하거나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패배주의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우리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아 깨어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도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힘을 발할지어다. 다시 한번 강력한 외침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작은 유대인, 리틀 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은 키가 좀 작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키가 작은 한 유대인이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덩치 큰 알래스카 벌목장 주인이 유태인을 골탕 먹이려고, 조그마한 유태인에게 유태인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큰 도끼를 주어서 아주 큰 나무를 잘라라고 벌목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유태인은 아주 큰 도끼를 받아가지고 그 숲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나무 밑에 벌레같이 붙어 일하는데 덩치 큰 다른 어떤 일꾼보다도 일을 잘하고 나무를 잘 찍어 넘겼습니다. 주인이 감탄했어요. 당신 벌목을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더니 이 작은 유태인이 대답하기를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다고. 교회학교 교사 전사님들, 사하라 정글이 있습니까? 사하라 정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사하라 정글이 아니고 사막이겠지. 그러니까 이 작은 유태인이 말하기를 왜 원래 그게 정글인데요, 제가 가서 나무를 몽땅 다 잘라버려서 사막이 됐죠 그랬다며.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강력한 의지, 정신력,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 깨어나서 할 수 있다는 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옥이나 도끼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되어서 깨어 일어나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어디 갈까 우왕좌왕하면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깨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르르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 적의 폭탄이 빵빵 떨어지고 총알이 팽팽 날아오는데 군인이 우왕좌왕한 건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된 군병은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도 제자리를 지키고 전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똑바로 서야 돼요. 어디에 갈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깨어나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영성이 죽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K대학에 K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신앙이 아주 좋아서 세계적인 학자요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건 주일날 예배 빼먹는 법이 없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맡아 논문을 하는데 계속 한 주간 해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이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일이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다가 그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계속 논문에 매달려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연구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저녁에 어느 교회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가 장로님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출력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자료가 없어요.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이 양반은 컴퓨터의 전문가인데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K 교수가 말하기를 장로가 되어서 일하느라고 주일날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두 치워버렸는가 봅니다. 그랬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정신 차리고 예배 자리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깨어나서 제자의 자리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나날의 삶에서 제자의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참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제자리를 지킵니다.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군인입니다. 위험하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제자의 자리에 굳게 서서 새로운 결단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일리 비스트라는 여자가 있는데 카일리 비스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속옷 업체 빅토리아 시크릿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 다 알죠? 빅토리아 시크릿. 이 카일리 비스티 이 여자가 1만 명의 경쟁을 뚫고 이 유명한 빅토리아 시크릿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GIF라는 God Inspired Fashion이라는 그런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청바지, 셔츠, 가방, 모자 등의 성경 구절을 새겨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GIF라는 패션 브랜드를 세워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나서 우리가 설 제자리에 똑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도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깨어나 성령의 힘으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단번에 이루는 사람 없어요.
단번에 다 달릴 수 없어요. 단번에 성취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한 번에 박사 논문 못 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단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란 실패에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가다가 장벽에 막혀 넘어지고, 가다가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 어게인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다행인 것은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해서 멈추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시작함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번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있었지만은, 좌절이 있었지만은 다시 시작함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 목표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탓하지 않고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엄청난 부끄러운 실수를 했습니다. 죄책감과 시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새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잠을 잤으니 깨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에 빠졌을지라도 이제는 깨어나 일어나 다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열정이 식은 자는 산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이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식었습니까? 가슴이 식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옳시다. 식은 가슴에는 비전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슴에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열정이 있어야 비전이 움트는 거예요. 젊은이의 가슴에 열정이 불타야 비전이 역사하는 거죠. 식은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름에 냉면이나 좋지, 냉면도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 있으면 비전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예배 열정과 헌신의 열정과 봉사의 열정과 전도 선교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열정이 살아나야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정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고 게으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인간의 게으름과 인색함과 나태함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쇠날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군인들은 아침 되면 빰빠빰빠 하고 아침 나팔을 붑니다. 쇠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이제 깨어나라, 새날을 맞이하자, 열려진 하늘을 가볍게 살 준비하자, 모두 깨어나 함께 싸우자, 기상 나팔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현존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보고 희망, 절망이라고 하는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희망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하는 거야.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희망이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이고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떠나면 역사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과 불만을 퍼뜨리는 자는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희망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나서 희망을 알리는 희망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나날을 주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나 일어나 정신 차리고 새 힘을 얻어 열심을 가지고 새날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를 덩지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뜻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 희망의 나팔을 불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군병도 혼자서는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군대는 군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불고 깨어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형제 공동체라는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드라마로 만든 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덜짐승을 사냥할 때는 언제나 집단으로 있는 짐승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 중에 홀로 남는 놈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코끼리라도 홀로 남으면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형제 공동체인 교회가 내적인 분열과 대립과 불화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팔을 불고 희망을 선포하고 주어진 하루 힘을 합하여 손을 잡고 새날을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 일어나 새 역사를 향해 도전하는 승리의 아침,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능력과 은총의 아침으로 일어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새 힘 얻으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손잡고 함께 손잡고 사명하여 열정적인 신앙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아침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좋아